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9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설교 중에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면이 우들디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했죠? 세 차례. 1차 귀환자가 있고 2차 귀환자가 있고 3차 귀환자가 있어요. 근데 1차 귀환자가 제일 많았죠? 그때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돌아온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그 계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계보는 예루살렘 성에 이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서 1, 2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났고 그 자손들은 이미 이방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대의 포로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해도 좋다, 이렇게 칙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페르시아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황무지가 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보좌에 책이 있다고 했죠. 책이 3권이 있어요. 3권. 자,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죄책이 있어요. 심판하려면 죄를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책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책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을 기록했겠죠. 죄책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책은 무엇일까요? 기념책.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또 그들이 행한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념할 만하다. 이것은 정말 기념할 만하다. 영원히 기념할 만하다 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 이해가 어디 있죠? 그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부정적이 돼버렸어요. 그냥 도대체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냥 너무 생활이 어렵고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뭐 그리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고 그냥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겨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맨날 이렇게 재앙만 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 경건한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다 눈물병에 담아놓은대요. 우리가 흘린 눈물병. 천국에 갔는데 내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 눈물 흘린 게 있나? 뭐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게 있나? 뭐 희생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그 복잡한 명단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4분의 1이 명단이에요. 4분의 1이 읽기도 어려워. 이름도 막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남모르게 헌신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남모르게 소갈이하고 그렇게 힘쓴 사람들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보를 우리가 사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다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렇게 밝혀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눈에 띄는 사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들의 이름이 눈길을 끌어요. 7절에 보면 스룹바벨, 예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여기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라미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1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나머지는 족장들이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들이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자, 일반 백성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일반 백성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 백범일지라든지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 감동이 돼요.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비추어 생각해 보면 너무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안 보이죠. 그냥 이제 대일본 제국에 병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하고 누가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있었어요. 일본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일본은 정의가 없으므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굳게 믿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헌신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을 보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도 독립운동 자금을 막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군에 투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군에 들어가면 뭐 전쟁에서 일본을 이기고 독립을 할 수 있겠어요? 가면 죽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슬퍼런 군사 독재의 정권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독재자를 찬양했죠. 이제 이거 방송을 장악하고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렇게 막 선전하고 선동하고 하니까 저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다 빨갱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공산주의자들이고 이 독재자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참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막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투옥이 되고 그렇게 망명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뭔가 지금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생들이니 막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시대의 선구자들이요 어둠 속의 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양떼와 같습니다. 누가 어디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성도들이 뭐와 같다고요? 양떼.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또 좋은 말이 아니기도 해요. 양떼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성도들은 잘 속아요. 이단에도 잘 빠져. 염소 같은 사람들이 안 빠지지. 그래서 양떼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들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 교회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세상적으로 하면 무정부주의자들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함석헌 씨 같은 분이 바로 이제 그런 걸 추구한 분인데, 교회에 목사 필요 없다, 장로 필요 없고 지도자가 필요 없다, 모두가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누가 감동을 받으면 알아서 말씀 전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셔서 목사와 함께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게 하셨어요. 치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집사들에게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게 하셨어요.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기념으로 선물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달려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느냐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직분을 가지는 사람만 지도자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넓게 보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서 따라가요. 자, 어떻게 따라가요? 보면서.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 전해지면 다 알죠. 어떻게 살아야 다 알아요. 근데 내가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누군가가 행할 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주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물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다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생활을 하고 있죠. 말씀을 정말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받고, 그것을 또 한 주간 동안 성도들끼리 나누고 가족들끼리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있죠. 가정 예배를 막 매일 드리는 가정들도 있고, 하여간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죠. 시편 찬송을 또 그렇게 좋아하고
시편 찬송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근데 이런 거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 전했다고 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먼저 그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요 예배가 이렇게 잘 지속되고 모이고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막 멀리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돼 가지고 이렇게 모이기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리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직분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한테? 모든 성도한테 서로 돌아보고 어떻게 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요게 리더십 아니에요. 요게 이 격려한다는 말은 이 박차를 가한다는 말이거든요.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면 막 달리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 서로 박차를 가해주라는 거예요. 부추겨주라는 거예요.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라? 이건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리더십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성도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리더십을 간단히 정의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말로 정의를 하자면 리더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도하는. 이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며 사는 사람. 근데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전화 안 하네? 그래 나도 안 하지 뭐. 나한테 인사 안 하네? 나도 안 하지. 나한테 관심이 없네? 나도 관심 안 가져. 이게 반응이에요, 주도예요? 근데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또 사람이 적응하게 돼 있어. 나한테 적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인사를 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어. 그럼 이건 주도예요, 반응이에요? 주도한 거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그래서 늘 이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불평해. 누구 때문이다. 누가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이게 좀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해 가는데 꼭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전방향 리더십을 얘기했죠. 그래서 오히려 윗사람한테도 주도하는 사람은 영향을 미쳐. 자기와 동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밑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 그리고 이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왜냐하면
늘 바깥 날씨에 내가 좌우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가졌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항상 좌우돼. 이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그죠? 근데 주도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날씨를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이렇게 정말 주도적인 아이로 키워야 돼요. 이 반응하는 거는 이거는 동물 수준의 삶이야. 이건 노예 근성이야, 노예 근성. 그렇잖아요. 이 환경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반응만 하는 거죠. 그건 누가 못해, 그죠? 인간인 것은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 사람의 가치예요.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볼 때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니까. 그래, 목사가 참 이렇게 무슨 막 카리스마적인 막 무시무시한 리더십으로 막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자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인도를 하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도적이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 이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자, 제사장들의 총수를 다 합치면 4289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회중의 총수가 몇 명이냐면 42,360명이에요. 여기는 느드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들, 종들, 놀이하는 사람들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5만여 명. 그리고 여기 명단에만 기록된 사람들은 42,360명.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 제사장들의 숫자가 몇 명? 10분의 1. 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죠.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가 숫자도 아주 적지만 그냥 뭐 똑같다고 쳐도 12분의 1이죠. 12분의 1. 그런데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었어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하면 42,000명 중에서 한 몇백 명, 많아야 이 정도 와야 맞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몇 명이 왔어요? 4,2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너무 많은 거야. 그때 레위인들이
오히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많은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제사장이 나오는 건데 오히려 레위인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누가 특히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비교적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있었고 또 깨어 있었고 또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살면서 자, 이방 땅에서는 무슨 일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페르시아에서 뭐 했을까요? 성전도 없는데 제사도 안 드리는데 물론 이제 백성들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일을 했겠지만 그냥 농사 짓고 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평민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42편이 바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갈망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하고 고라 자손의 이제 그 경험으로 보기도 하는데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이게 다윗의 시로 봐도 됩니다. 다윗도 이런 이제 기도를 했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들의 경험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성전에 가서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때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말씀도 전했어요. 말씀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이랬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악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방 땅에서 겪는 고난을 묘사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위로로 삼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가장 먼저 귀환민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듯이 우리는 불신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외에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요게 없으면요 너무 허무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싱거워서 그냥 너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쏟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더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쁨을 돕는 자예요. 뭐 하는 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의 행복을 세상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내가 성도가 행복할 수 있나? 이 땅에서만이라도 그걸 깨달았는데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신앙생활에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면요 섬기지 못하면 절대로 그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성도들 편하게 해주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게 절대로 성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위예요. 권위. 말씀의 이 영적인 권위. 이 권위가 사라지면요, 그 아이들이 이 가정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떼 쓰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 이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너무 불행해져요.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불안해 스스로. 뭔가 울타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뭔가 나를 딱 이렇게 인도해주는 권위가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권위를 잃었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재미는 어디서 봐?
재미는 세상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권위 아래, 권위와 질서 아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돼. 헌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아니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이에요. 46절부터 60절에 보겠습니다. 46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아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루우님 자손과 느비브 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비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리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게텔 자손과 스다야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레스 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많지는 않은데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장 숫자는 4,200 몇 명인데, 그 밑에서 보조하는 레위인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또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복은 더 작아요. 392명밖에 안 돼. 자,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으로서 대대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것 같은 이 잡일을 하는 종들이었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는 대신, 그럼 너희들 평생 대대로 성전에서 종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느디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들도 솔로몬 왕의 정복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레위인들이 있죠. 그 레위인들한테 종으로 준 거예요. 뭐 개인 종이 아니라 성전에 섬기는 종. 그리고 레위인들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장작 패, 물 길러와, 마당 쓸어, 뭐 이렇게. 그리고 온갖 굳은 일을 맡아 하는 이스라엘에서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사는 게 좋아요, 돌아와 사는 게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에 살아야지. 페르시아에 살면 종노릇 안 해도 돼. 페르시아에서 무슨 성전에서 물 기를 필요가 있어요, 장작 팰 필요가 있어요? 똑같아. 페르시아에서 가보니까 다 똑같아. 거기서 그냥 눌러 살면 거기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고, 거기는 신분의 뭐 대물림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뭐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일부가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 해야 돼요? 또 종노릇 해야 돼요.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식들도 손자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종이 되어 굳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면서 뭔가 빛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멀찍이라도 제사 드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굳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제사장 일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을 보조하는 누구도 있어야 돼요? 레위인도 있어야지. 또 다 레위인만 할 수가 없어. 레위인 시키는 일, 굳은 일을 하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느디님 사람들이 또 있어야 돼.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쓰러졌죠. 근데 로마 법에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징발하는 법이 있어. 그래서 오리까지는 당신 이 짐 지고 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재수 없는 거지. 그냥 너 어디 볼일 보러 갔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나를 잡더니 이 짐 지고 오리까지 가시오 하는 거야. 얼마나 참 그날은 운이 안 좋은 날이에요. 막 성질 내고 화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몇 리까지 가라? 아이 그러십니까? 제가 져드리지요 하면서 오히려 10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여기에 걸린 거야. 근데 걸려도 그냥 보통 짐이 아니라 무슨 짐이야? 사형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드신 지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운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서 지고 가면서 이야 정말 오늘은 내가 이렇게 운이 나쁘다니, 내가 재수가 없다니 막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누굽니까?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바울이 그분은,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교회에서 교학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복들처럼 굳은 일을 하면서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고요?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호화로운 장막에서 호강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들의 뒤를 지금 잇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 즉시 일어나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